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단들로 인한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으며 복음이 가려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에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그런 이단들을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미성교회 들어보셨죠? 다미성교회는 이장님 목사를 중심으로 생긴 이단입니다. 이장님 목사는 원래 기독교 서적을 전문으로 번역하고 출간하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을 했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장님 목사님이 80년대 후반에 출판했던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 책을 지었고 썼고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의 다위 그 두 자를 줄여서 다미성교회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다미성교회가 한국교회에 어떤 무리를 일으켰습니까? 1992년 10월 28일 휴거일을 난다고. 그렇죠. 그 성도들이 다 하얀 옷을 입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주님 맞이한다고. 다 올라가서 거기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밤 12시가 되도록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방송에서 언론에서 막 떠들다 보니까 막 보도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이비 종교 같은 것들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거짓말쟁이, 이상한 집단 뭐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미성교회가 1992년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좀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파 유병헌 사건 알고 계시죠? 소위 말하는 세월호 사건.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는 청해진 해운 소속 유객선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군 관내도 부근에서 침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객 299명 그리고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되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이단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단은 신천지는 빼놓을 수가 없겠죠. 신천지는 교주가 누구죠? 이만희 교수. 신천지 정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정거장막선전입니다. 이 이만희 씨가 교수인데 이만희 씨는 1931년 9월 15일에 경상북도 청도군 풍강면 현린리에서 이재문과 도상금의 10남 1녀 중 6번째 육남으로 태어났습니다. 1957년 박태선의 청부교에서 신앙촌에서 신앙생활을 잠시 하다가 1969년 장막선전의 유재열 집회에 참석한 이후 장막선전에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 신천지 예수교 장막선전을 세우고 자신을 이긴 자, 약속의 목자, 보혜사라고 지칭하면서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교리에 따라 신천지 교인들은 이만희가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만희 씨가 안 죽을 것 같습니까? 죽겠죠? 죽을 것입니다. 이 신천지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드러났죠. 코로나19가 이 신천지의 중국에 지부가 있었는데 그
그 중국에서 집회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 코로나19에 걸려서 들어왔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한국에 이 코로나가 전파된 것처럼 그렇게 막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원래 교회에 참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신천지의 주 타켓이 교인들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포섭을 했지만 주 타켓이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 교회는 구원이 없다. 우리 교회 와야 구원이 있다. 이만희 보혜사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많이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략이 뭐냐면 교회 안에 신천지 교인들을 심어들어가지고 그 교인들이 처음에는 교회 와서 정말 열심히 봉사합니다. 엄청나게 봉사하고 또 헌신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같이 밀도하고 관계를 맺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 2년 지나서 정체를 드러내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목사님의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부정적인 교회 안에 부정적인 씨앗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시험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장로들이나 조직들에게 이렇게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교인들에게 퍼뜨립니다. 그러면 교회는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분열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가 막 분열이 되면 그때부터 자기의 세력들을 규합해가지고 교회에 막 힘을 마시를 하고 교회를 장악하려고. 그리고 나중에 교회를 장악한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기 성도들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지금도 교회에 보면 신천지 교인 출입 금지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혈액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출입을 금한다는 표시를 해두어야 그들이 들어왔을 때 당신들이 왜 들어왔느냐, 왜 들어와서 교회를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느냐라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 붙여놓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통일교입니다. 요즘 통일교가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권성동 씨가 통일교로부터 집단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하며 또 윤석열 대통령 그때 후보가 있을 때에 이 후보가 당선되는데 신천지와 또 통일교에서 자금이 많이 흘러 들어왔다 그런 의혹들이 지금 계속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천지 또 혹은 통일교 이런 데서 막 물질 공세를 하니까 이런 것들도 교회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증명서 JMS 보도도 됐죠, 그죠? JMS 증명서. 이 JMS는 여성 성폭행, 뇌물갈취, 폭행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도되니까 또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영생교. 영생교는 한민족의 조상은 단군이라고 얘기해요. 단군은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역사적 인물로 주장하며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 이 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있죠. 단. 그래서 이 단을 단군이라고 주장합니다. 어찌 주장이면 다 알고 계시겠죠. 영생교의 창시자 조이성은 자신이 성경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언급하고 있는 이긴 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열강경에 언급되고 있는 미륵불 또 규감유력에 예언된 전도령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생교는 기독교의 식체가 있지만 완전히 짬뽕되어 있습니다. 믹스되어 있습니다. 여러 종교, 불교,
정도로 이런 것도 다 믹스되어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대한민국의 사이비 종교 중 하나인 영세교회 교주 조이성은 육체 영생을 주장했으나 이미 사망한 지 2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육체 영생을 주장했지만 영생도 하지 않고 부활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주님께서 오시면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죠.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죽음 그런 곳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이단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런 이단들의 문제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기간 중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약 18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말씀 위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목회하던 아볼로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어디로 갔죠? 3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에베소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이 아볼로가 에베소를 온 것입니다. 아볼로가 왜 고린도 교회 사역을 멈추고 에베소로 돌아왔는지 정확한 원인을 알기 어렵지만 이단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문제를 야기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떠나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에베소로 온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요, 거짓 선지자인 이단들을 받아들였고 그 일로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권을 부정했고 복음의 본질이 훼손을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단들을 받아들인 것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전파했던,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단들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담임 목사를 내어쫓고 교회를 차지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이단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여 보낸 이후에 두 번째 편지를 썼죠. 그 두 번째 편지는 뭐였습니까? 소위 말하는 눈물의 편지, 눈물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여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하는 이단들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이단들의 정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에게 접근을 하면 우리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광명의 천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물며 선한 일꾼으로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을 구별해내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시천지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진짜 열심히 봉사하고 막 헌신하고 그러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우리는 믿지, 그 사람이 신천지 이단인지 우리는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친분을 쌓은 후에 부정적인 씨앗을 교회에 뿌리고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뺏어가는 이 신천지처럼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이단들이 들어가서 교회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이단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런 이단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하고 교리를 배워서 이단들의 잘못된 교리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진짜보다 가짜에 더 잘 속아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칠 때는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 교리가 그 교리 같은데 뭔가 새로운 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이 신기한 것이 있는 것 같다. 저기 뭔가 있는 것 같다. 가보자. 그래서 막 몰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성장하는 이유가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들어가면 뭔가 많은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니까 쉽게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교리를 제대로 배워서 그 위에 서지 않으면 미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교리를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특히 교회의 직분을 받는 사람들은 더욱 말씀과 교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반드시 6개월 이상 교육을 공부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습니다. 성경, 교리, 교회 정치, 예배 지침 이런 다양한 과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직분을 받는 직분자들에게 교육을 해서 그들이 이 교회 지도자로서 또 교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겨야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교회를 이끌고 가다 보면 반드시 말이 나오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되려면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도 적어도 직분자라면 그 이단들의 잘못된 교리 정도들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을 받으려고 하면 적어도 6개월 이상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성경, 교리, 또 정치, 예배 지침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참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의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여기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 아가야 지방은 어디일까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보시면 아가야가 어디쯤 있습니까? 자, 아가야는 갈라디아, 또 마게도냐, 아가야 이처럼 큰 줄을 말합니다. 그렇죠? 큰 줄을 말합니다. 그 중에 아가야는 고린도가 속해 있는 이 주가 아가야 주입니다. 아가야 주.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을 포함한 아가야 지방에서 진리에 대한 복음이 박히지 아니하도록 그 바울은 진리가 그의 속에 있다. 내 속에 진리가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단에 쉽게 넘어갈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사막과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하여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잠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후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10수년을
아라비아 사막과 다소에서 보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보면 바울은 회심 후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했던 데가 AD 34년경입니다. 그가 아라비아로부터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가 AD 37년입니다. 3년 정도 어디 있었느냐? 아라비아 사막에 있어요. 아라비아 사막에 있어요. 그곳에 지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다시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내려갑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약 10년 정도 머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그래서 13년의 기간 동안에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고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전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교회를 파멸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깊이 공부했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으로 인하여 받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13년의 기간 동안에 그가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전체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구원이 무엇인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도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13년 동안 이 복음에 대해서 연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바른 교리 위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그런 연구가 없었고 그런 로마서나 갈라디아나 이런 서신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다시 우리가 이 시대에 연구해야 되고, 그래서 그 연구한 것들 토대로 해서 다시 그 복음을 채워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기초를 세우고 구원의 진리를 바울을 통해서 세우게 하셨어요. 그 기초 위에 우리는 구원이 무엇이며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진리 속에, 내 속에 진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내가 아가야에서도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자랑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서 포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배척한 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배척하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신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영혼을 구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목사가 아무리 유능하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목회를 잘 해도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목회는 성공한 목회라 그 법이 어렵다.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도 처음 목회를 할 때는 뭣도 모르고 전지 앞으로 깃발 들고 날 따라와라 가자 막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비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기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모르실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을 품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정말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드리려고 힘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전도 대상자들이 감동을 받고 여러분을 따라 교회로 올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길을 끊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1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11절은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고 있다. 내가 그렇게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이단들은 아니죠. 이단들은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워져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남의 터 위에 들어가서 군림하고 자랑하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기회를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수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거기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문제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단들은 그들의 욕심,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열을 빨아먹습니다.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 돈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서 그런 것들을 빼앗고 그들을 마치 종처럼 그렇게 부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자신의 물질을 내놓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도들의 재산을 빼앗고 성도들을 종처럼 부리며 그들을 위해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마치 사탄이 처음에는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오지만 그들이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순간 사탄은 인간을 죄의 노예로 삼아서 종처럼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진짜 목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짜 목자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목자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가 진짜 목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도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지만 속마음은 다른 생각을 품는다면 그들은 금방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감동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단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뭔가 신기한 것이 있고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모으지만 그들이 행한 악한 일들은 결국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한 것을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낼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는 뭐라고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고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데 그들이 하는 모든 악한 행동들은 반드시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들의 행위가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그 행위들이 다 만천하에 들어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처음에는 이렇게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하지만 결국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단들의 정체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천하에 그들이 행한 일들을, 그들의 악한 행위들을, 그 열매들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자신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그 주인이 손님들 다 오라고 초청했지만 그 가운데서는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이 있었죠. 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들을 바깥 어두운 데에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두루마리를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한 피로 깨끗함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의 이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죄 짓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씻지 않으면, 씻음 받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이 두루마리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씻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그 성에 들어갈 수 없고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이단들은 마지막에 반드시 그 행위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처럼 사람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그들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야 하고 교회의 본질인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교회를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여리고 전도 대회를 하는데 오늘 기회에 우리 한번 한 영혼을 구원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영혼 구원하고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여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한 영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